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같이 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주님이 앞서가서 걸으셨고 뒤따라가는 제자들하고 무리들이, 여기서 무리는 뭐 그냥 병 고쳐달라고 모이는 그 많은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오는 여인들을 비롯해서 항상 12명은 아니지만 3년 내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앞서 가니까 이 뒤따르는 사람이 놀라고 두려웠대요. 두 집단이 다 놀라고 두려웠는데 특별히 제자들은 놀라움이 컸고 따르는 무리는 두려움이 컸다 그래 돼 있어요. 32절 보세요.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여기 그들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놀라고 제자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럼 언제라고 예수님이 맨 뒤에 섰을까요? 그러진 않죠. 그런데 이날따라 두렵고 놀랬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별 일을 하지 않으셔도, 그러니까 귀신을 쫓는다거나 큰 가르침을 주지 않고 걸어가기만 하시는데도 두렵고 놀라웠다는 얘기인데, 그날따라 주님이 특별한 말씀을 하시거나 일을 안 하셔도 막 신성의 그 능력이 막 주변으로 쫙쫙 퍼져나가가지고 가까이 가기가 좀 두려웠다, 그런 말일까요? 아니면 앞서서 무슨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고 두렵고 떨리는 중이었는데 그게 다시 이렇게 막 일어나가지고 두려운 것인가요? 다른 이유가 또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던 겁니다. 자, 먼저 변화산 사건이 앞서 있었습니다.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죠. 그때 제자들이 엄청나게 두려웠죠. 물론 3명이었습니다. 이 3명이 아주 두려웠어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정말 그 영화로운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한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구름이 막힌다. 한마디로 신의 산 경험을 한 것과 같아요. 신의 산 앞에서 백성이 얼마나 두려웠는데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무슨 대화를 했냐면, 히브리 말이니까 들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사건에 우리가 마태나 마가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말씀이 있는데, 그 뭐라 되냐면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영광을 보는 것도 두려운 겁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두려워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분명히 몰랐다 돼 있어요. 근데 하필 내용이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 가서 죽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존칭을 써서 별세라고 그랬지.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내려와서 걸어가는데 뭐라고 또 말하냐면, 너 본 것을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이제 9장 30절에 보면, 마가복음 9장 30절에, 그러니까 이 3명이 무서웠어요. 무서웠는데 예수님이 내려와가지고 변화산 이야기는 하지 마라 그랬지만 그 내용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는데 뭐라냐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변화사에서 내려와서 갈릴리를 통과하면서 제자들에게 나 예루살렘 가서 죽는다.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는 무고한데 악한 자들에게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3명은 변화사에서 들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갈릴리 내려오면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뭐라 했어요? 두려워서 묻지를 못했다 했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 이게 9장 32절 말씀인데 제자들이 이 두려움 질문을 예수님께 그래도 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희한하게 사람의 마음이, 우리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슬픈 자리에 갔는데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웃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희한하게 이 슬픔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웃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가만 보면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두려운데도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는데도 다른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누가 높은 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서로 간에 전혀 안 어울리죠. 자, 이걸 한번 비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뒤에도 마찬가지. 오늘 이것도, 이 사건도 왜냐하면 이때의 두려움이 가시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죽는다는 얘기를 또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또 이상한 짓을 합니다. 35절 보세요. 내일 우리 볼 건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를 원합니다 하면서 주의 오른편이나 왼편을 우리한테 주시죠. 이런 헛소리를 한다고요. 정말 웃기죠. 죽는다는 얘기하고 두려웠다고 했는데 9장에서도 누가 높으냐 싸우고 10장에서도 제일 높은 자리는 우리한테 주시죠. 마태복음 보면 세베대 아들들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같이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한다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무리들도 이제 또 들은 거예요. 제자들이랑 같이 다니니까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죽는다는 이야기. 이게 그냥 비판만 할 게 아니고 사람의 심리라는 게 이렇게 묘합니다. 두려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면 오히려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희한하게 딴 짓을 하게 된다. 우리가 경황이 없으면 막 사람 정신차고 뺨을 때리잖아요. 애가 죽었는데 딴 짓을 한다고요. 애를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엄마가 막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옷을 막 챙겨 입고 막 이러고 다닌다. 너무나 두려운 이야기라서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이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감춰야 되는데 감추지를 못하고 평상시 갖고 있던 원함, 욕구들을 희한하게 또 드러내게 돼 있어요. 아주 웃기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 자체는 비판할 만한 거예요. 평상시에 예수님을 3년 따른 데서 요거밖에 없었다니. 요즘에도 보세요.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제 갈수록 우리에게 곤란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바로 그 일에 대해 직면하거나 그 일을 이겨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희한하게 우리가 그 두려운 일을 보는 것조차도 힘드니까 자꾸 오히려 제껴놓고 다른 것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딴소리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딴소리를 보면 평상시 그 사람의 평시 생각, 평시 원하던 것. 그렇죠. 아무 일도 없을 때도 평시의 모습이 갑자기 드러나고 부끄러워지는데 이때는 부끄러운 것도 몰라요. 그 두려운 일을 피해갈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나도 모르게 또는 알게 더 도드라지게 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와 내가 사실은 똑같이 두려워요. 근데 같이 옆으로 비슷하게 해갖고 여기서 만나서 둘이 좀 놀고 또 흩어지기를 원해. 이 가운데 있는 것을 피해가고 싶어서. 근데 이거를 꼭 의식적으로 그래 해야지가 아니라 너무나 두려우면 감당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이 그런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그걸 이겨야 되거든요. 왜? 우리 주님이 지금 이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더 두려운 거예요. 이 양반이 우리 같아야 되는데 안 걸고 딴 때보다 더 앞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자, 심리학은 항상 별로, 심리학이라는 학문은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 사람의 속마음을 말하는 것도 심리라고 하잖아요. 마음속이라고요. 마음속을 봐보세요. 우리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말을 웬만하면 안 꺼내고 혹 부끄러운 소리를 할지라도 딴 소리를 하고 좀 다른 데 정신을 쓰고 싶은데, 이 예수는 말을 해놓고 나서 그 두려운 일을 향해서 곧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따라가는데. 뭔 일인지 아시겠죠? 왜 두려운지 알겠죠? 웬만하면 제 양반이 같이 막 근심돼야 되고 주저 해야 돼. 6월절이 지금 가깝잖아요. 그런데 다른 때 6월절도 우리가 몇 번을 올라간대. 이번에는 이 사람이 말이지 뒤도 안 보고 속도를 더 내서 앞으로 가버린, 같이 나란히 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가서 말 한마디 없이 곧장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앞으로. 그러니까 따라가는 사람들은 오마조마하는데 너무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야, 예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진짜로 생각했어요. 죽는다 그랬는데, 야,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넘겨진단다. 누가 판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방인에게 넘겨진다고요. 이방인이 누구야? 이방인이 우리 중에 넘겨졌고 이방인이 죽어서 로마 사람밖에 누가 더 있나? 지금 이 시대. 그럼 로마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왜 잡아? 그럼 어떻게 죽일까? 너무나 무서운데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는 들을 때마다 힘들고 무서운데, 마지막 때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 짐승의 편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두려워서 저 설교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몇 달에 한 번 해도 그 하필 오늘 이런데 예수님이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계속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눈 떠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보다 부지런하게, 걸어가면 어느 날보다 빠르게, 도대체 우리는 가기 싫은데 쭉쭉쭉쭉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예요. 더 두렵고 이제 어떤 상황인지 그려지실 겁니다. 어제 새벽에 오늘 본문이 이 본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설교 후에 기도를 하는데 저에게 이런 감동이 왔어요. 정말입니다. 복음서가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서를 쭉 봤잖아요. 강해로 한 것도 지금 세 번째란 말이죠. 마태, 마가, 요한까지 세 번째인데, 이제 순서는 마가복음이 세 번째인데, 복음서를 강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찌르는 채찍 같고 또한 송이꿀과 같은 이 양면이 강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세 복음서가 공이 긴장도가 높아진다는 걸 느껴요. 듣는 여러분이나 전하는 저에게도 막 그 전에도 책망하는 게 있고, 그 전에도 사람들이 뭐 마을 밖으로 밀어버리려고 했다더라, 절벽으로 밀어버리려고 했다더라, 돌을 치려고 했다더라,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사건 하나하나는 굉장히 긴장도가 높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가파른 데로 올라가는 것처럼 뒤로 가면 진짜 긴장도가 높아지고, 같은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전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상당히 무겁고 진짜 부담도가 더 훨씬 크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을 느껴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뭐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아도 딱 한 가지로 정리가 돼요. 십자가가 가깝기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 신앙으로 보면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떠날 때가 가까워진 거죠. 그죠? 성령이 이제 임할 때가 가까웠어요. 이걸 우리 시대로 보면 거꾸로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워졌어요. 제자들의 시기로 보면 핍박의 때가 가까워졌어요. 예수님을 잃는 것부터 시작해서 능력도 임하지만 핍박의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십자가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을 말이 아니라 진짜 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같은 말씀이 그래서 감동이 되면서도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믿음이 없는 부담이 아니라 내가 이제 읽어버리면 옛날 같지 않아 내가 지킬 수밖에 없다는 나인 걸 알아요. 옛날에는 그냥 읽는 게 부담스러운데 지금은 아멘은 아멘이에요. 근데 아멘의 현실을 살아야 돼. 10년 전에 초신자 때는 그런 걱정을 안 했는데 지금은 아멘의 현실을 살아야 된다는 그 부담이 있어요. 그 부담이 있어서 안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살아가는 짐을 내가 이제 진짜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말로 들었는데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진짜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뒤로 갈수록 이제 예수는 믿어버렸죠. 예수를 따라서 사는 것이 이제 더 어렵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졸졸졸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내가 진짜 지고 믿어야 되는 그 엄연한 현실을 내 스스로도 부인할 수가 없고 내가 이것을 감당해서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되는 믿음이 이제 생겨버렸네. 차라리 믿음이 없었으면 부담이라도 적죠. 근데 원하든 원치 않든 그놈의 믿음이란 게 생겨버렸어요. 이제 그 믿음이 있다고 해서 부담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부담을 던져버리는데 믿음이 있으면 부담을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뒤로 갈수록 무거워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할 일이 많아질수록 힘들어요. 그런데 그 공부를 꾸역꾸역 해요. 근데 학년이 올라오고 공부할 게 많아져도 공부에 마음이 없는 학생은 1학년 때나 졸업반이나 상관없어요. 학교 가서 딴짓하고 놀고 집에 오면 가방 던져놓고 똑같은 거예요. 학생이 학생다워지면 공부의 양도 많아지고 그걸 지고 갑니다. 신앙이 조금씩 커버렸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몰라도 될 걸 알아버렸고 외면도 되는데 이제는 내가 그 중에 한 부분을 담당하는 자가 어느새 되어버려서 복음서가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는 이렇게 무거워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느 때 이게 안 무거워졌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예. 실제로는 엄청나게 무거운데 어마어마한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더 큰 믿음의 속도가 확 더 앞서가 버렸어요. 예수님처럼. 이 양반이 이걸 무서워야 되는데 안 무서운 사람처럼 가니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걸 피해야 되는데 안 피하고 더 앞에 가버리니까 돌아가지도 않고 직선으로 가버리니까 따르는 우리는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한 신앙을 가져도 옛날에 나와 같이 놀던 애가 어느 날 공부를 진짜 무섭게 해버리면 그거 보는 게 무서운 거예요. 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나보다 한참 어린 줄 아는데 얘가 진짜 무섭게 기도를 해버리네. 이걸 보는 내가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제. 자, 놀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곧 겪을 일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보통의 상식하고 안 맞습니다. 두려워하는 일을 그대로 다시 말하는 것이 두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저 집에 가면 귀신 나온다. 벌벌 떨어하는데 떨지 마. 저 집에 나오면 귀신 분명히 나와.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셨어요. 우리의 이 보편관념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십니다. 33절 보세요. 보라. 성경의 보라는 정말 기가 막힌 광경을 진짜 보라. 생각을 바꿔라. 마음을 다시 잡아라. 외면하지 마라. 종합적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세관들에 넘겨지면 그 넘겨지는 게 대제사장들이구나. 앞에는 이야기 없거든요. 어떤 놈이 팔았는데 대제사장한테 불량배가 아니라 그들이 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판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사형을 결의하고 선고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이방인들 저번에는 이방인이라고 하더니 그 이번에는 이방인은 분명히 그 이방인이 집행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로마 사람밖에 없는데 집행권 로마밖에 없는데 들이니까
로마 사람 외에 또 누가 있나? 아니 맞죠. 헤롯이 이두메 출신 아닙니까? 그 자식, 그 작은 헤롯. 점점 굳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더 무섭죠? 근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더 자세히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두 가지가 다였구나. 전부터 두려웠던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 때문에 두려웠고, 근데 그 두려움을 알고 우리는 두려워 죽겠는데 예수님은 전보다 더 담대히 곧장 그 길을 향해서 나가는 그 모습이 뒤에서 보는데 너무 두렵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어떤 의미에서 위로가 되냐면, 첫 번째 보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예루살렘 가는데 너희는 안 잡히고 인자만 잡혀. 너희는 안 죽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이시죠?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넘겨진다. 너희는 안 넘겨져. 자, 겟세마네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칼까지 휘둘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저들은 가게 들어와. 엎드리고 사람들이 손을 못 댔어요. 내 양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룬다 그랬어요. 나를 넘겨가던 자들이 사형을 선고하나 집행할 권한이 없어서 이방인에 넘겨줄 것이다. 이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이방인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넘겨줄 이방인은 로마인밖에 없고 그 총독의 권한으로 사형이 집행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누가 더 두렵지 않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보다 앞서 걷는다. 바로 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곧장 예루살렘으로 간다. 자,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죽는다는 이 자체로는 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해야 될 사람들을 생각하면 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훗날 깨닫게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끝맺지 않으시고 셋째 날에 살아난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첫 부분만 들은 겁니다. 불과 몇 초 후에는 그러나 내가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했어. 그래서 이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어요. 그들의 영광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되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께서 구원의 주님으로, 구원의 대장, 번역이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앞서가는 자. 이렇게 고난의 주로서 우리를 앞서가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앞서 걸어가시는 겁니다. 행위로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있어서 제자들은 벌벌 떨고 있겠지만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아, 우리의 대장으로서, 구원의 대장으로서 고난의 길을 먼저 앞서가셨구나. 중보자로서 고난을 겪으셨구나.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아, 이게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먼저 보여주신 십자가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자세히 들은 것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는 사실은 더 두렵습니다. 다 도망가죠, 갈수록. 그러나 이것을 간직해 놓고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을 위하여 두려움을 이기라고 이 말씀을 준 게 아니라 앞으로를 위하여 두려움을 이기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내 제자이므로 장차 너희도 나와 같이 걸어야 하리라. 아이고, 더 두렵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서서 걸으라.
너희가 곧 있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그날을 위하여서도 지금 모범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랬어요. 단숨에 죽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모욕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다 할 것이고, 죽음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고통을 주는 행위를 먼저 다 한 후에 그 다음에 죽일 거다. 머리에다 총 대고 한 방에 죽으면 그나마 깔끔하고 시원한데, 그것이 아니라 숨이 떨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하는 고통을 먼저 다 주고 속의 마음으로나 육으로나 줄 수 있는 고통을 다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못 박아 죽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 또 앞서가시죠. 개의치 않고 앞서가십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무섭고 괴로운 일인지 겟세마네에서는 주님도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삶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막판에 그렇게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주께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죠. 지금도 아버지의 원대로고 겟세마네에서도 끝내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랬어요. 이사야 50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자기를 가리켜 말한 것 같기도 하면서 성경에는 어떻게 중의적이라고 했어요. 겹쳐 있고 함께 있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선지자가 대신 말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보세요.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채찍질 말이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침뱉으니까 얼굴을 가려야 되는데 뱉으라고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항상 그 기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밖에서 보면 수치를 당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싯돌같이, 불을 붙이는 돌같이, 뭐 좀 다르게 말하면 우리 칼 가는 숫돌 있죠? 이런 단단한 돌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돌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길을 감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에게 막 고통을 주려고 해요. 우리의 마음으로도 온갖 모욕감을 다 느끼게 하려고 해요. 수치심을 다 주어서라도 이 길을 못 걸어가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주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단단한 돌 같은 마음을 줘서 그들을 향해서 절대로 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들의 성취가 바로 지금 이 모습입니다. 이 말씀들이 그대로 예수님의 발걸음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나중에서야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제자들의 깨달음도 알고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두렵고 떨려서 우리도 딴소리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앞서서 따라오라고 걸어가셨고, 우리는 그 모습이 더 부담스럽고 더 힘들었는데 이것이야말로 말씀의 성취였구나. 그리고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또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앞서가는 무리들이 주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지, 뒤로 돌아가고 옆으로 새 나간 사람이 주님 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그들이 죽일 것이나 죽이리랍니다. 죽이리라.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셋째 날입니다. 제가 히브리 원어도 보니까, 헬라 원어도 보니까 셋째 날이에요. 뭐라고 되냐면 테트리타, 헤메라, 아나스테세타이도 있어요. 세 번째 날, on the third day, 그 세 번째 날에 인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호세아 6장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솔직히 말해서 정확히 성취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말은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그 숫자가 정확하게 며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머지않아, 얼마 머지않아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주님한테는 정확히 맞는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잘 들으신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제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장 찢길 때 가장 뭡니까? 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근데 그걸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살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인자가 살아나죠. 근데 인자가 살아나는 그날 저녁에 예수님 누구 찾아갔어요? 바로의 제자들 찾아왔습니다. 인자를 보이랬던 베드로를 또 앞서가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세 번째 날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누가 살아났습니까? 보세요. 그의 앞에서 우리가 살리라. 바로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난 날 그들이 똑같이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는 날 우리고 제자들도 살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 그들도 죽었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우리는요 시점으로 보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활까지 다 본 후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은 뭐냐면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상태가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도 3년 걸렸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인지 일주일이 됐건 10년이 됐건 100년이 됐건 앞서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곧장 가는. 그래야 여러분 제자들이 셋째 날부터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했더니 안 가 이제. 왜? 40일 내내 주님이 계시는데 가라 하면 가고 갈릴로 하면 갈릴리로 가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오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다 돼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40일 후에 예수님 승천하고 열흘 동안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모여 기도했어요. 그때는 10배가 됐어요. 어제도 들었죠. 살아생전에 100배를 한다는데 벌써 10배가 됐어요. 10배 많은 120명이 열흘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됐죠? 하루에 5,000명이 늘었네요. 인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이 생에 있어서 100배를 받고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죠. 이 핍박을 겸하여 받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뒤로 돌아갈까요? 제자들이 12명이 앞서갑니다. 첫 번째 죽은 이는 야고보예요. 변화산에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먼저 앞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이 셋째 날부터 자기 십자가를 쳤습니다. 담대히 주님 뒤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앞서 걸어갑니다. 우리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지금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커갑니다. 어릴 때보다 악해집니다.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안 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릴 때 신앙 요만하고 어릴 때 악이 요만합니다. 근데 신앙은 안 크고 악이 이렇게 큽니다. 희한하게 인생을 살면 왜 세상에서 때가 뭡니까? 악이 커집니다. 이 신앙 제압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앙을 같이 키워주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놈이 교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어쩔 수 없이 저는 사실을 말합니다. 제가 17살에 이걸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면 여수 서시장 앞에 버스 정류장 옆을 지나갈 때 깨달았습니다. 깨달을 때 그때 제가 처음 말했던 걸로 합니다. 17살밖에 안 됐지만 10살 때부터 보니까 더 악해지는 거예요. 신앙 훈련도 더 많이 하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귀신 성기를 부신다고 법원 가서 재판까지 받고 하는데도 세상에 시내 와서 유학생활 한다 보니까 더 마음이 악한 것들을 보고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믿음을 같이 키워주시는데 믿음이 커지는 악보다 한치 위에 있는 거예요. 요만큼 위에. 항상 믿음이 요만큼 위에서 커지는 악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느껴지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이 두렵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때로는 이 죄를 이기기도 항상 요만큼씩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커지는 악만 보고 내가 많이 악해졌구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런데 더 악해졌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도 교회에 있지? 어떻게 내가 지금도 의의 일을 사모할 수 있지? 어떻게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을 보는 것도 감사합니다. 전에도 솔직히 두려웠어요. 그런데 두려운데도 아까도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두려운데도 왜 내가 여기 있는가? 두려운데도 왜 내가 그 두려운 일을 보면서도 계속 걸어오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고 끌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란 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란 게 뭡니까?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길을 걸어가는 하나하나가 다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전보다 더욱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와 의에 걸려 있어서 더 괴롭습니다. 전 같으면 이렇게 괴롭지 않았을 겁니다. 저 어제 여러분 다 문자 받으셨죠? 제가 하나님 앞에 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서울 사는 게 힘듭니다. 정말 서울 사는 게 힘듭니다. 똑같은 법안이 발효가 됐니 어쩌니 통과가 됐니 해도 섬에 살 때는 감이 멀어요. 저기 촌에 살 때는 감이 먼데 서울에 사니까 모든 게 민감해져요. 왜? 또한 이 모든 법안과 행정 조치들이 가장 먼저 적용되고 가장 강하게 적용되는 게 서울이에요. 저 끄트머리까지 내놓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리고 약간의 정도 통해요. 근데 이 모르는 사람이 떼거지로 몰려 사는 서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서울 사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 서울 살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알면 나도 저기 구석으로 숨어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있어서 설교하고 여기 있어서 서울 한복판에 사는 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전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길 힘도 주고 힘든데도 견뎌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감사해요. 아, 믿음이 커가는가 보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같은 마음을 느낍니다. 내 눈앞에 앞서 걷고자 하는 성도가 있어 감사하고 나보다 먼저 앞서 걷는 거룩한 주의 제자들을 뒤에서 바라볼 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밖으로 눈을 돌려보면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앞서서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월요일 날 아이들을 데리고 정의당사 앞에 갔어요. 개인적으로 부담이 많이 됐는데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잖아요. 치열해야 된다고. 그 전부터 부담을 갖고 있었는데 가야겠다. 애들 데리고 그 여의도에 갔어요. 근데 계산한 건 아닌데 2단계 발효 전이었어요. 그죠? 어제부터는 10명밖에 못 모여요. 월요일까지는 100명이 모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조금 늦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미 기도하고 있었고 뭐 발열 체크하고 뭐 이렇게 신원 이거 쓰고 어쩌고 하고 한 15분 정도 늦었어요. 설 자리가 없어갖고 그 앞에 연주하는 사람들 그 옆부분에 섰어요. 애들 셋이 서가지고 저는 넷이서 서가지고 기도하고 막 하는데 솔직히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더 기도할 점 뭐 있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10명밖에 못 모인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막 열렬히 기도하고 싶었는데 어느새 시간이 다가버렸어요. 정말 시간이 짧구나. 너무나 아깝다. 그렇지만 같이 그렇게 애들하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염한수 원장님이 나는 여기서 이렇게 만든다고 누가 우리를 뭐라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스텝 시켜서 거기 있는데 누가 뭘 한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까 염한수 원장님이 우리 애들 데리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맨 앞에 세웠어요. 맨 앞에 세우더니 보니까 다 끝난 시간인데 이 어린아이들까지 와서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 다음 세대가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 거냐. 잠깐 멘트하면서 끝날 때였거든요. 저는 끝나는 시간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말 했어요. 이제 끝나와. 나중에 다시 수가 더 모일 수 있게 될 때 너희들 와서 기도 인도를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서로 마스크를 쓰니까 잘 모르잖아요. 원장님, 제 입에서 이런 인사말 나왔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싸우셔서 앞장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제 한마디 인사였어요. 이렇게 제가 이 말씀 때문인가요? 내가 아니더라도 앞서서 걷는 성도를 내가 뒤에서 보기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분은 애간장이 녹아요. 오랫동안 에이즈 환자들을 돌봤던 사람 아닙니까? 정말 어린아이같이 엉엉 울고 쥐어짜내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내 마음을 그렇게 격동시키셔서 월요일 날 가겠나 했더니 진짜 월요일 그날 안 했으면 가지도 못할 뻔했고, 다 끝난 다음에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이 멀리서 그냥 좋아요만 누를 뻔했어요. 그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앞서가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앞서가시니 우리는 뒤따라갑니다. 주님이 앞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으셨으니 이제 우리도 앞서 주님 나라 향해 걸어갑니다. 사명. 이 사명은 시킬 사자. 우리가 해야 할 일, 명을 다하여 해야 할 일. 그 사명을 다할 그 자리가 사명, 곧 생명의 죽음을 요구할지라도 예수님이 앞서 가셨으니 우리도 앞서 걸어갑니다.